성도 여러분, 주일입니다. 세계 각처에 흩어져 계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평강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명절 추석을 맞았습니다. 흩어져 열심히 살던 우리 가족 친지들을 만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연단이 있을 때 그것을 넘어서는 훌륭한 인격으로 성숙하며 사랑을 확인하고 사랑을 다짐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휴에 몸과 모든 교통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각처에 흩어져 외로움 속에 갇혀 지내시는 교우님들의 마음을 지배하시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 풍성히 임재하셔서 어디에 있든지 똑같은 명절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역경이 닥치면 구름 기둥은 뒤쪽으로 이동하여 앞을 비춘다. 긴 제목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가 외상을 입은 후 첫 1시간이 치료에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의사, 간호사 혹은 그 밖에 의료 전문가들 말씀하는 걸 들어보면 그 시간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신성한 공간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 1시간 동안 선과 악이 직접 맞붙습니다. 자, 이 특별한 체험은 죽음과의 결투입니다. 승리하거나 패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위기 발생 후 1시간, 그 결정적인 시간을 의학계에서 골든 아워라고 부릅니다. 해 뜬 직후 혹은 해지기 직전, 햇빛이 약해져서 부드럽게 빛나는 아름다운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진 작가들인데요. 그림자가 거의 없거나 사라진 시간대죠. 뜨거운 태양의 광채가 모든 색과 모양을 지워버리는 한낮과 달리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 시간은 세상이 극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물이 사진처럼 아름답습니다. 사진 작가들은 최고의 조명은 간접 조명에서 나온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림자가 없습니다. 눈부심도 없습니다. 빛을 가리거나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전등갓을 통해 보는 불빛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시간대입니다. 낯선 곳을 여행하며 피곤하고 배가 고플 때 아주 고풍스러운 낡은 여관에 불빛이 발견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입구의 불빛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손짓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해질 무렵의 불빛은 편안함, 함께하는 동반 혹은 먹고 싶은 생각,
쉬고 싶은 생각, 뭔가 즐기고 싶은 생각, 특별히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외롭고 피곤하고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은은하고 피곤한 빛이지 않습니까? 바로 예배에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삶에서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고민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비추시는 빛이 바로 그런 빛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드러운 빛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움의 지하에서 빠져나가야겠다, 이런 믿음의 동기를 받습니다. 상처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환한 빛 속에서 감히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우리가 보기를 두려워했던 세상과 마주하고 서야겠다, 설 수 있겠구나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황금빛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고향을 발견해요. 영생을 발견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자, 이 골든 타임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등대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폭풍이 아무리 심해도 안개와 파도를 뚫고 나오는 은은한 빛이 내가 해안 근처에 있구나, 이런 안도감을 줍니다. 나를 안심시킵니다. 항구가, 집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에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사막 광야에서 거대한 우산을 펼치셨습니다. 그 시원한 그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름 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는 과도한 스트레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었고 그들이 걸어갈 방향을 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이집트의 뜨거운 태양의 눈부심을 뚫고 하나님 백성에게 위로와 평화와 지속적인 돌보심의 약속의 우산을 활짝 매일 펼쳤습니다. 폭풍 속의 등대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가는 길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거처를 만들어 주었어요. 아무리 사막일지라도 거대한 구름 우산이 그들이 쉴 수 있도록 그늘을 만들어 줬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출산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한 민족의 시작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사명을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새로운 공동체와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선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일어날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야겠다,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뒤쫓는 애굽 사람들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불같은 임재 구름이 앞에서 인도하는 것에서 뒤에서 인도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 임재의 구름이 믿지 않는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는 동안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약속의 빛을 발산했어요. 똑같은 구름인데 누구에게는 어두움과 죽음이고 누구에게는 빛과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 뒤에서 거대한 빛이 솟아오르면서 홍해로 나가는 길을 비추는 그 광대한 모습을 여러분 그 스케일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물 위를 비추고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반대편까지 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앞을 다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전체 그림과 완전한 그림을 볼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갈지, 어디에서 끝날지,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앞으로 나가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바다를 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럽니다. 여러분은 이 여행에서 흠뻑 젖게 될 것입니다. 질병에 걸릴 수 있고요, 심지어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요, 절망에 빠질 수 있고요,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늪과 바다 저편에 있는 마른 땅으로 여러분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로등도 촛불도 랜턴도 없었어요. 찰옥같이 어두운 밤이었어요. 시커먼 검은 물이 보였습니다. 그 가운데 그분의 빛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곳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운전하시는 분들, 특별히 저희들 미국에서 볼 때 비 오는 밤, 먹구름이 덮여 비가 쏟아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도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무서워요. 전조등을 켜면요, 전조등 빔이 앞쪽을 비추기 때문에 계속 운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멀리는 못 봐요. 십수 미터 앞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빛에 의지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한 번에 몇 미터 정도 보이는 폭풍우나 안개를 뚫고 몇 시간 동안, 몇 날 동안 이동하면 반대편에 빛이 비추는 새로운 장소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안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헤드라이트가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밤에 여러분의 등불이 되어주시나요?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손전등이 되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나가라고 요청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발걸음을 내딛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해안에 착 달라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배에 타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고속도로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더 쉬운 이유가 뭘까요? 왈라비라는 동물 들어보셨습니까? 캥거루과의 동물이 한 30여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한 종류예요. 왈라비는 태어나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엄마의 품에서 도움을 받아 나오기 전에 성장을 완료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궁에서 걸어 나와야 한답니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어머니 배 앞에 주머니로 스스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첫 걸음을 내딛을 때, 우리 삶에서 그분의 임재와 초대의 신호를 따라갈 때, 그분의 손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기 시작할 때 문이 열리고 마른 땅이 나타날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자,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우리가 물의 벽 또는 그 무엇이든 내가 벽에 갇혔다 혹은 벽에 부딪혔다고 느끼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막막할지라도 때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갇혔구나 절망감을 느낄지라도 바로 그때가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신뢰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표정을 주시고 새로운 미래, 새로운 장소, 새로운 삶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문화의 바다를 바라보면 바리케이트가 쳐진 것 같아요. 닫힌 문 같아요. 도전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소리만 들려요. 다 무서운 것들이죠. 믿음이 없이 인간의 자기 개발에 의지해서 나를 믿으라, 자기를 믿으라, 교육을 믿으라, 국가를 믿으라, 문화의 힘을 믿으라 이런 것들이죠. 자, 우리는 미지의 깊은 바다, 무서운 바다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첫 번째 충동은 해안을 껴안고 그대로 남아있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는 사역을 하면서 평생 열매를 맺지 못할지도 모르는 밭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사명에 참여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끝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두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예상치 못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미래의 물속으로
팔을 내딛고 성령의 거센 파도를 타고 미래로 나가야 하는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밤새 동풍을 보내시는 하나님 밤새 일하신다는 거죠. 그 바람 하나는 물벽을 세우시고 하나는 바닥을 마르셨어요. 다양한 일을 하셨어요. 한 가지 일만 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 앞에 평평한 대로를 만들기 위해 4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밤새 행하고 계셨어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비추시는 빛의 발걸음을 내딛고 미지의 바다를 향해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미래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들어올려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곳을 인도해 주시고 꿈도 꾸지 못했던 축복과 기적을 발견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백성에게 가지 말라 호렙산에서 내려왔을 때 얘기예요. 40일 주야로 하나님과 모세가 교제하시고 모세가 내려왔을 때 왜 모세에게 백성에게 다가가지 말라고 하셨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 순간의 광채가 그들을 압도해서 사람들이 죄책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히게 될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놀라운 경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두운 순간을 통해 비춰져요. 패배에 가까울 때, 죽음에 가까울 때, 절망에 가까울 때, 어둠에 가까울 때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그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요. 그때 믿음이 필요해요. 그때 믿음의 능력에 의지해서, 믿음 자체가 능력은 아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마음을 그냥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갈 정도 믿음을 가지고만 있어도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에서 언덕 위에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변을 은은하게 비추다가 문득 사람들이 눈을 들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 빛이 비춰졌어요.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황금빛 가운데 서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비춥니다. 예수님은 눈을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되고 우리의 삶이 광야의 구름에 인도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을 비출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이 사람은 시작부터 끝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시작도 알고 싶고 끝도 알고 싶고 때때로 우리는 믿음이 우리 앞에 비춰질 때까지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구름이 앞을 인도하지만 역경이 닥치면 구름이 뒤쪽으로 이동해서 앞을 비추는 등대처럼 앞으로 환히 비춥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도록 허락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받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시간, 우리의 작은 등불이 비춰지는 모든 시간은 죽음과 의심이 패배하고 물러나고 무너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승리하는 골든타임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의 시간이 역사가 이 새 다가오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가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새로운 한 주간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나온 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앞길 멀리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장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모릅니다. 하나님,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향해 작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우리의 앞으로 이동하여
우리 앞길을 비출 때 무조건 그 빛을 신뢰하고 그 빛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주셨으니 이제 나아가 주의 품에 안기며 주의 임재 안에 거하며 완전한 기적과 구원의 능력을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불러내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계속 말씀을 주시고 훈련하셔서 양성하시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계속 가르치시고 그 믿음을 통해 그 마음에 아버지 가난한 심령을 통해 그 그릇에 큰 복을 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한순간도 우리를 홀로둠이 없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교제하시며 하늘의 놀라운 기적의 은총과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가르침과 하나님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 모인 주의 백성 모두에게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